네, 오늘은 3월 13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포기. 네, 이 제목이 확실히 영어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더 맞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성경에는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말하는 그 무수히 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에 답을 내려요. 사랑은 이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돈이 아니죠. 물질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세속적으로 사셨던 많은 분들, 사랑을 이렇게 외적으로만 생각하시니까 사랑을 어떻게 요구합니까?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헌신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사랑을 잡아 끌 수가 있어요? 너 나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 이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너 사랑하면 물건 사와. 이게 사랑이냐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쟁탈하느라고 바빠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저 예배 시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결혼 전에까지 제 인생에서 바꿔놓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죠. 저희가 교육학 같은 걸 배우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아주 비싼 갑오, 항아리가 깨졌어요. 애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면은, 너 안 다쳤니? 이러는 부모가 있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깨트려. 이런 부모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제 전자가 옳다라는 걸 아는데, 실제로 그게 500만 원짜리 항아리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애는 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걔가 지금 자기가 잘못했을지언정 그 항아리가 깨져서 백자가 깨져가지고 얘가 지금 비어가지고 피가 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게 얼마짜린데 장난치다가 이걸 깨뜨리냐고 막 이제 화를 내면은 그 아이에게는 이렇게 평생 좀 지울 수 없는 상처. 나보다 항아리가 더 좋구나. 내가 다친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저도 뭐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얻으시기 위해서 마음을 얻는다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 다 내려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를 헌신해서 그 존재가 어, 그러니까 이렇게 베푸시면은 내가 이렇게 많은 거를 쏟아 부었으니까 당연히 네가 나한테 사랑해야지. 네가 나를 이게 안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했는데 거기에 감동해서 무릎 꿇고 굴복해서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희생도 너무나 낭비되는 거죠. 인간이 깨닫지 못해서. 근데 왜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하는 건 낭비가 되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다 그대로 받아야 되고, 그것도 뭐 괜찮은 건데, 하지도 않으면서 요구해요. 내가 부모인데 키워줬으면 됐지. 그러면 당연히 자식들이 부모를 받들어 모셔야지. 내가 선생인데 가르쳐줬으면 됐지. 어? 여기서 어떻게 사랑이 나오냐고요. 정말 기가 막혀요. 사실, 진심으로 사랑을 해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배신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오히려 진짜는 진짜인 사람이 알아보는데 세상은 거짓되기 때문에 알아보질 못해요.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진짜 제가 놀란 게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예, 진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이 없어도 물건이 더 좋아. 이제 기독교인이 된 우리는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시면 안 돼요. 하물며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욕을 하냐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고 해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사랑의 역사는 복음이 약속한 그 위대한 보화와 가치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실존을 알 수가 없고 사랑이 얼마나 오랜 시간에 굉장히 엄청난 희생과 헌신, 인간에 대한 게 아니죠.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가치에 대한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독생자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지. 나는 원래 내 아이 가장 귀한 거를 넉넉히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의를 바꾸셔야 돼요. 왜 너는 나에게 마음을 안 여니?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고요.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남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게 안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랑은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할 수만 있어. 사랑을 할 뿐이지 사랑은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이 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걸 알아들였을 때는 똑같은 시간이 아닐 수 있죠. 10년 지나서일 수도 있죠. 우리는 50년씩 지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간신히 반응하면서 이제 구타 안 하니까 훌륭한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뭐 찔끔 1년 하고서 왜 결과가 없어? 이렇게 내가 연락하고 관심 갖고 하는데 왜 대답이 없어? 인간의 마음은 자유롭게 놔두셔야 돼요. 물건은 가져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방에 있는 뭐 좀 가져와라. 뭐 사다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왜 너는 네 마음을 나한테 안 주냐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는 요구하시지 않아. 물론 그 상대방이 잘못될 수 있어요. 못 깨닫거나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거를 남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전부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아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성경책 던져주면서 잔인하게 죽으신 그런 토마스 선교사님,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사람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던진 성경책 가지고 도배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빚을 갚는 관점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알지 않고 몰랐다고 하죠. 그러면 왜 모를까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잖아요. 나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이랑 차단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독교는 보편성. 기독교에서 하나님한테 점프하면 그게 신비주의예요. 기독교는 보편적인 가치, 상식, 도덕, 윤리, value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높으신 분이고 그 가치들의 뿌리인 분이죠,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네.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며 개인의 거룩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구원과 함께 얻게 되는 경험적 지식은 죄로부터의 구원 및 개인적인 거룩과 같은 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되게 하는 것이요. 나는 내 자신을 초월하시는 무한하고 위대한 그분께 매료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장이 핵심인데요. 제가 이제 괴로워했던 거는 저랑 같이 이제 관계하는 분들이 이 문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신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문 밖에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진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이전에 살았던 세상적인 문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죄의 어떤 두려움, 죄가 주는 정죄는 있지만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찾아서 해야 되는 이유는 죄 아래에는 정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정죄를 지울 수가 없어. 모든 죄가 정죄, condemnation. 그 단어를 붙들고 있어요. 그거는 사망이고 하나님과 반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 옆에 계셔도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은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이상했어요.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고 빛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드러내시는 거라 해도 그냥 못 들어요. 괴로워서. 그걸 정말 제가 오랫동안 이제 관찰을 하면서 아, 회개를 하지 않은 거구나. 왜냐하면 그 죄가 회개한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거 아니죠. 죄라는 거는 어떤 습관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멀리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동의가 되고 의지가 그걸 원하고 아주 잠옷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돼요. 말이라든지 이 죄의 태도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진리를 알고 나서 눈이 이제 개안이 된 거죠. 너무나 판단이 돼가지고 사실 제가 제 입을 이렇게 닫고 다닐 정도였어요. 너무 판단이 되는데 입만 열면 판단이 나오니까 입을 막 손을 막 막았어요. 말 안 하려고. 그 정도로 애를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 상태로 10년, 20년 지나는 거죠. 회개라는 게 뭐 청소해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의 실존을 바꾸려고 안 하는 거, 숨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입문도 안 됐다는 게 맞는 거죠. 숨기려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죄를 몰랐는데 이제 죄를 알았고 이걸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 방구석에 가가지고 혼자 다락방에 가가지고 화장하고 어떻게 모양을 갖춰보려고 하는 거죠. 다 불신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이 들어오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관찰해도 엄청난 정죄를 받아요.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아닌 거죠. 그냥 두려워하는 거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지식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출발하는 거죠. 잘 안 믿어지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용서도 하나는 거죠. 용서랑 사랑을 내가 전혀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할 거라고 믿어지는 인간은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용서를 하라고 써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용서하지 않고 맺힌 거 풀지 않고 내 성질 다 부리고 내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용서가 믿어진다는 거는 가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그 수많은 죄로 인해서 정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호예요. 바른 길이 없다는 거. 네 회개가 옳지 않다는 거. 네 식대로 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돌이킬 마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십몇 년 동안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그 전에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어떻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말하면 이제 화가 나고 누군가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모습으로 말하지 못하게 부담을 주고 진실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빗장을 한번 열고 보면 사람들이 말하면 맞아. 죄인이에요, 저. 뭐 네가 음란해도 그래 나 음란했다. 너 거짓말쟁이잖아. 맞아. 거짓말쟁이야, 원래.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있어. 정죄를 안 받아요. 왜냐면 내가 거기로부터 나아가려고 하니까. 정죄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보일까 봐. 너 거짓말쟁이잖아. 펄쩍 뛰죠. 왜냐면 들켰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면 쓰고 있으니까. 아닌 것처럼. 이 가면을 제가 가면이라 한 게 뭐냐면 스스로의 노력이에요. 제가 만든 어록이 있죠. 죄는 은혜 받을 때 버려야 된다. 이 말은 스스로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노력으로 죄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힘을 받아서 죄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는데 자아가 강하다, 자존심이 세다, 뭐 귀가 닫혀 있다, 뭐 사람들이 다가가기 힘들다, 진실을 말하면 헐벗된다, 부담스러운 사람이다. 다 이 사람한테 생명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노력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있는 이 촛불이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말을 다 들으려는 사람이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에 대해서 들을 것이고, 그 촛불이 어떻게 하면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짓자를 가진 사람은 이 가면이 들킬까봐 그것을 방어하는 것에 온갖 에너지를 다 쓰니까 낭비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살려면 그냥 세상 가서 편하게 살으라고. 어차피 여기서 하나님 받아들여 주시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심판은 무서워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두 마음을 품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절대 하나님의 이 눈동자를 피할 수 없다. 내가 숨을 구석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거짓을 버리게 되고 그런 요소를 차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거짓을 내가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라면 모든 걸 아신다라는 게 믿어져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 자신을 초월하시는 무한하고 위대한 그분께 매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쟁하게 되고 자기가 나름 노력했는데 아니라면 화가 나고 그러는 거죠. 교정을 못 받아요. 저희 공동체 형제님이 그 묵상 쓰신 거 보면은 꿈에 너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가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묵상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형제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을 좋아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아닌 사기적인 걸 좋아하고, 남을 뭐 이용하는 걸 싫어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진실을 좋아하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타적인 걸 좋아하겠냐고요. 네. 좋아지지가 않죠. 이기적으로 살아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데, 이기적으로 안 살면 내가 얼마나 불편해지는데. 예, 이제까지 외면하고 나만 바라보고 편하게 살았는데 외면한 걸 다 알아보려니 뭐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갚아야 될 것도 많은데 요 상태에서 살짝 가면만 쓰니까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죠. 요구가 심하게 느껴져. 네. 구원이 의미하는 바는 진심으로 이 나의 이기심, 죄가 주는 열매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순간의 만족이 아닌 열매의 과정, 농사를 짓는 과정으로 봐서 회개를 하시면 그 행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완전한 방향성의 전환이죠. 그러면 이런 새로운 길을 갈 능력도 없고 방향도 모르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정죄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격려하시고 잘한다고 하시고 내가 도움으로써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계속 정죄를 받고 마음이 불편하다? 그거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지 않게 못하게 만드는 나의 잘못된 블럭이 쌓여 있는 거죠.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료되거나 그 가치를 눈이 이제 장님인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 저런 기독교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 저런 고생길을 왜 십자가의 길을 가?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리전드 졸업할 때 이게 나왔었어요. 구원을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길이지만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에요. 십자가가. 네. 거룩 및 성화를 선포하라고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핵심에서 벗어나 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놀라운 사건에서 비롯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 자신의 노력마저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온전히 내어준 후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그분께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내어드림이 없이 헌신에 대하여 논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사실 헌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완전히 주도권을 않으면 목표도 내가 세우고 플랜도 내가 짜고 노력도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버거워지고 오히려 그런 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진리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참된 그 본질은 사실 겸손이에요. 인간은 원래 겸손하지 않은데 자기의 죄를 보면 이것을 통해서 수치라기보다는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통해서 수치를 느끼는 것은 교만한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인데 그럼 죄를 안 짓습니까? 난 절대 이런 인간이 돼서는 안 돼. 그렇게 막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너무나 정답이 나와 있어요. 내 자신을 물론 한 번에 이렇게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뭐 평가할 것도 없고 그냥 그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내가 나를 평가할 수가 없죠. 그게 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어드림 없이 헌신에 대해서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헌신이라는 건 어디까지 내 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 공동체를 보면 내 돈을 하나님께 헌금한다.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그 신앙의 본질은 내 재능, 내 인생, 시간, 돈,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럼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 주님, 제가 100만 원 있는데 70만 원 드린 거 아시죠? 이거는 아직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신앙의 본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 우리는 인간이 그린 종이에 그린 인형들이라는 거. 근데 그 인형이 자기를 그려준 저한테,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식탁은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스운 거죠. 왜냐면 그 식탁이 어떻게 생겼는데 내가 그려서 생긴 거잖아. 근데 그 식탁을 제가 그린 그림 안에는 존재하죠. 뭐, 인형의 집을 그렸으니까 침대도 있고 식탁도 있고 뭐 그릇들도 있는데 그 그림 안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인형이 그 식탁은 가져가시고 그릇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분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재해석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해야 되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의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 배운 건데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즉각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만 보편적인 군중들이 많지만 인간 중에서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죠. 목적,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못 찾아요. 못 찾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면 즉각적인 삶은 수준이 낮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살고 싶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약 중독자로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인생의 질이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 너무 난 마약만 먹으면 행복하다. 정상적인 사람을 보면은 그게 어떻게 행복한 거냐.
고통스러워도 끊어야지 그게 정상인 삶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마약 중독자, 철학적 마약 중독자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중독을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럼 지금 죽는 게 낫지. 이래서 천재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답을 못 찾아서.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증거예요. 클루. 그래서 그 답은 하나님, 그걸 찾다가 죽으라고 질문을 주신 게 아니고 그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인간 안에 있는 도덕률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왜 설명이 안 돼?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깨트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유신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세계관이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게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세계관이고 인간은 그 큰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무신론의 세계관, 유신론의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뻘건 벗고 다니지 않잖아요. 왜? 도덕적으로 창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못 느끼는 거는 우리가 막 옷을 다 벗고 다니는 사람 보면 수치를 느끼지만 그 도덕도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도덕심.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신, 어, 신학자들이 추구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없이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신앙의 영역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상당히 수준이 높고 가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선택할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내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을지라도 이 세계관에서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구조적으로 온전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만 산다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신경 쓰이고, 예, 얼만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건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탁드리고, 하나님께 더 그분과 연합돼야 될 요소가 많다는 거. 예. 하나님께 연합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지킬 수 있으면 그것이 틀린 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잘 안 나와요. 네, 이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마치겠습니다.